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237 살릴 응답을 누립시다. 오늘 마지막 2월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이제 2021년도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많이 치유해 주셨는데 오늘은 2월달 한 달 종합해서 이제 주신 말씀을 한번 제목만 생각해 보면은 나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그런 응답이라 그런 말씀을 첫 주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그런 응답이라는 말씀을 둘째 주에, 지난주에는 렘넌트의 빈 곳과 미래가 보이는 응답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빈 곳을 여러분이 보면서 또 발견하고 아마 기도하셨을 줄 압니다. 우리 보기는 봐도 그냥 또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냥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빈 곳을 봤으면은 계속 그것이 치유되고 우리 체질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고 아마 깊은 그런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나의 빈 곳, 그다음에 치유의 빈 곳, 또 렘넌트의 빈 곳. 오늘 종합해서 특히 오늘은 무슨 말씀 드리기로 원하는가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빈 곳이라고 하는 잘 안 되는 부분이지요. 빈 곳이라는 말은 이것이 치유되되 특별히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 대해서 학업이 치유돼야 되고 또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 하는 일들이 치유돼야 되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그 모든 과정과 목표가 다 이게 치유가 돼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잘 안 되냐? 우리 렘넌트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공부 잘 안 되냐?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치유돼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방향이 제대로 맞고 하나님 축복 속에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세계의 20%의 사람들이 80%를 먹이 살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의 사람들이 99%를 먹이 살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빈부격차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졌단 말이죠. 20년 전보다. 또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4차 산업시대가 되면은 거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이 직업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거는 여러 가지 혼란도 오고 어려움도 올 것입니다. 물론 1차 산업이 더 발달해서 2차 산업이 되고 2차 산업이 3차 산업이 되고 이렇게 쭉 발전해 와서 4차 산업이 오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대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237날을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치유의 응답이란 무엇인가? 제목을 237 전도를 위한 치유 응답이라고 했는데 237 전도를 할 만큼 우리가 나의 빈 곳이 치유되고 또 우리 남아있는 이제 치유받을 부분들 이런 부분이 치유돼서 렘넌트를 치유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237날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237 전도를 위한 치유 응답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나의 빈 곳이 치유되는 응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치료한 부분들, 나의 빈 곳, 어디가 빈고, 내가 어디가 모자라고 어디가 안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도 치유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제가 같이 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자신을 볼 때에도 구원받고 난 목사인데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 말이죠. 얼마만큼 그런 평신도는 여러분은 저는 목사고 오직 일주일 내내 오직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얼마나 깊이 내렸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회에서 지금 직장생활 하지요. 먹고 살려고 굉장히 그 노력하면서 언제 기도하고 언제 또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또 이렇게 치유받을 부분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는가. 그래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우리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게 보여지게 되죠. 이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근본 아담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 각인된 나 중심이 이제 아직까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바뀐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빨리 우리는 찾고 바뀌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중심이 나 중심이었다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렇잖아요. 아니 작년에 안 되던 거 올해 또 안 되고 있고 어제 안 되던 거 오늘 또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말이죠. 새롭게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생각 그대로 갖고 있으면 오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안 되던 거 오늘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축구 시합하다 졌다. 왜 졌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잖아요. 그죠? 감독이 분석하고 선수들이 분석해가지고 그 왜 졌구나. 상대편을 어떻게 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더 왜 졌구나. 이걸 분석해야지 어떻게 다음에 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분석 안 되면은 또 다음에 또 시합하면 또 지는 거지. 뭔가가 제대로 못하는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분석해서 이제 되는 사람으로 그렇죠. 되어지는 그런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속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삶이 안 바뀌어요. 각인뿌리 처질이 이게 안 바뀌고 있어요. 빨리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빈 곳 치유되는 응답이라는 것은 빈 곳이 보여지고 이것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래 뿌리 내렸던 거. 우리 어떤 뿌리가 있죠? 물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에 먹고 사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먹고 사는데 거기 탁 얽매 있으면은 옛말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거기 다 이제 목이 걸려있다 그 말을 합니까? 오직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것만 생각하다 일평생 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 지금 경찰서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목구멍에 이제 포도청이, 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이래서 포도청이 끌려가는 거, 라는 말이죠. 참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는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충분히 누리게 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이 모든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 중심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가 하나님 나라 중심이 돼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하잖아요. 그지? 하나님 나라 내게 누려지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지나가는 것이구나.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빈 곳입니까? 오래 체질되었던 우리의 체질이 세상 성공 중심의 체질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모든 일에 여유가 생깁니다. 뭔가 없고 뭔가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요. 이 치유될 곳이 빈 곳이 발견되는 응답이라 그러는데요.
오래돼 숨겨져 있는 우리 속, 뭐가 우리를 이렇게 못 바꾸게 만드냐, 뭐가 이렇게 우리가 치유가 안 되도록 만드냐 말. 숨겨있던 상처, 아직 이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생각 속에 상처들이 있는데 이게 발견되고 치유되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숨은 상처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거든요. 그죠? 우리 속에 마음의 상처가, 깊은 상처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다른 부분은 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건 잘합니다. 공부 잘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되느냐? 영적인 것만 안 자란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항상 자기 속에 갇혀있게 되고 붙잡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큰 사건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것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게 트라우마라고 한 겁니까? 그것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뭔가 어릴 때 숨은 상처 이런 게 숨어 있으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 믿음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안 되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게 고질적인 불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상처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고질적인 불신앙이에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요. 딱 뭔가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영적인 거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발목이 잡힌 겁니다. 이게 불신앙이죠. 저는 그건 몰랐었습니다. 저도 그런 불신앙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제가 20살 때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그때부터 성령 충만해갖고 진짜 나름대로 기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군대 가서도 제가 복음 전하는 군종이 되고, 2년 6개월 동안 이제 교역자 없는, 사역자 없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이제 하다가 이렇게 제대로 했고 왔는데요. 그 정도로 성령 충만했습니다. 20살 때 나이 어리잖아요. 그죠? 군대 가서 제대해봐야 그때 제대할 때, 우리 3년이니까, 제가 3년 군대 생활했으니까 25 아닙니까? 제대할 때. 나 어린 나이에 대장님 위에 이제 상관들, 부관도 우리 교회에 나왔고요. 또 대장도 이제 연대 구목 목사님 계신 교회로 나가다가 제가 부탁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부대 앞에 바로 이제 교회가 있는데 민간인 교회인데 교육자가 없단 말이죠. 목사님이 없어. 왜?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죠? 전도가 안 되고.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목사님 와서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없단 말이에요. 건물이 있는데 비어 있는 거죠. 이제 군인들 데리고 나가고 동네에서 전도하고 이래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성령 충만했는데요. 막상 목사 되려고 신학교 들어가서 입학해서 제대한 지 26살, 7살에 79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요. 이제 뭔가 이렇게 배우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전에는 오직 그냥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고 했는데 자꾸 배우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신학적인 게 들어가잖아요, 머릿속에. 그러면서 목사님들 모습을 보고 교수들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면서 이제 목사 안수 받고 87년도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는 하지 말라는 신학교를 들어갔죠. 되지 말라는 목사 됐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막 이제 완전 경제적인 거 딱 끊어버렸어요. 결혼을 했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이제 제가 학부 2학년 때 결혼해가지고 벌써 이제 3학년 돼서 아기 낳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또 이렇게 꾸려가야 되지, 학교를 공부를 해야 되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경제라고 하는 거, 이 돈이라고 하는 거, 이게 나한테 다 트라우마가 돼갖고, 뭔가 이렇게 딱 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렵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안 되고. 이게 머릿속에 꽉 차. 나도 모르게 불신앙, 고질적인 불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뻑하면, 이제, 돈 없는 거 생각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런 게, 내가 병인 줄 몰랐는데, 전도 훈련 받으면서 팀 합숙 받을 때 이게 딱 발견됐습니다. 내가 여기 대해서 진짜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되어 있구나. 현장에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닫고 현장 가서 전도하게 되면 하는 그 전도 속에
모든 구원받을 영혼과 현장에 말씀 운동할 장소와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나 이걸 몰랐구나. 그때 회개하고요.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5분 뒤에 또 똑같은 불신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100% 믿겠습니다. 5분 뒤에 또 불신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또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돈 걱정 안 하고 물질 걱정 거기 안 매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고질적인 이런 문제들이 뿌리내는 문제가 있다고 말이죠. 이게 우리가 치유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일 절대 못합니다. 2, 3, 7 나라 27개도 못합니다. 그죠? 한 나라도 우리는 제대로 보고 못해요. 예, 우리가 이제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조금 많은데 어떻게 2, 3, 7 나라가 그걸 살릴 수 있냐 복음 전할 수 있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부르실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영감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겁니다. 우리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는 그게 뭐 2, 3, 7 나라 살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불신앙들이 우리 발견되면은 우리는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됩니까? 점점점 스트레스 쌓이게 되면은 육신의 문제도 오게 됩니다. 질병도 걸리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복음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돈 벌다가, 이제 돈 좀 벌어놓고 좀 살만하면 어떡해. 그때부터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긴장했던 것이 풀어지면서 질병이 오게 되는 겁니다. 쌓였던 그런 문제가 어떻습니까? 질병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만하면 병 걸리고, 살만하면은 이제 병원 신세지고 이래 된다 그러잖아요. 자,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 복음 안에서 일찍이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위에 건 다 말씀드린 것이지만은 오늘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뭐냐? 세 번째입니다. 나의 일과 여러분 그 가로 속에 자기 직업이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학업입니다. 나의 일, 나의 학업, 나의 직업에 대한 빈 곳이 발견돼야 됩니다. 이게 발견되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위에 말씀 두 가지 말씀드린 대로 틀린 중심을 가지고 또 상처와 불신앙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조차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걸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복음과 상관없이 막연히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뛰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목적도 없이 진짜 나는 그냥 열심히 그냥 성공하려고 발버둥 쳤구나. 이런 것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기도하게 되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일을 하니까 아무렇게나 내 생각대로 시작도 마구 해가지고 틀린 시작을 했다가 말이지. 자, 그러면서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내 생각대로 기도도 없이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아침에 열왕기상 말씀을 좀 쭉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오늘 본문을 택하고 치유하고 이 무슨 상관이 오바다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일을 하는데 직업을 갖고 일하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옆에 물만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이 뭐하고 관계되냐? 하나님과 관계되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쭉 열왕기상을 읽는 가운데 무슨 말씀이 와서 다른가 하면요. 솔로몬의 사건을 쭉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굉장한 업적을 세웠죠. 그죠? 아버지 다윗이 헌금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 모든 물질을 다 준비해놨죠. 그런데 그걸 갖고 솔로몬은 어떠면 성전을 건축했죠. 일찍이 왕이 돼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 건축 7년을 걸렸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서 완공하고 자기 궁을 짓는데 왕궁을 짓는데 13년 걸렸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지혜 있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솔로몬인데 믿음 좋은 솔로몬인데 성전 건축하는 것보다 왕궁 건축하는데
훨씬 더 많은 것을 투자했구나. 이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업적을 세워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기뻐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을 보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랬더니 솔로몬은 말했죠. 제가 나이가 어리고 일찍 왕 되는데 사람은 많고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백성들의 재판을 다 해주겠습니까? 나에게 사람들 사이에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이렇게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줍소서. 이렇게 구했죠. 너무 하나님 기뻐하셔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날수록 부귀영화도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 망한 거예요. 그냥 지혜만 줬으면 되는데 부귀영화. 그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하루 한 끼 식사하는데 소를 수십 마리 잡고 양을 수십 마리 잡고 계속 손님이 여기서 손님들이 계속 오니까 그렇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얼마나 손님이 많이 모이는지 하루 식사가 쌀을 수백 가마씩 해야 되는 그런 식객들이 버글버글 하는 겁니다. 주변에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 왔었다니까 그 지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자, 그러면서 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선물 다 갖고 오지 않습니까? 왕들이 와갖고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또 상납을 하는데 뭘 사는? 여자를 상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 이제 부인감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솔로몬은 후공이 700명, 첩이 300명, 부인이 합하면 1000명이에요, 1000명. 여러분, 하루 한 집씩만 들려도 몇 년 걸립니까? 1000명이면. 365일 잡으면 3년 걸립니다. 그죠? 한 집 다 돌려면 3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들이 전부 다 자기들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3년, 그 남편 한 번 만나려면 3년 걸려야 되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 할 일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해달라.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나에게 들어가고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뭘 바꾸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더라. 몰록을 섬기고 구모스를 섬기고 귀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 섬기는 산당을 곳곳에 세워놨어요.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우상천지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진노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큰 실수를 한 거지요. 성전을 지어서 진짜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 같은데 또 모든 세계 일방들이 몰려올 때 그 왕들이 와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할 때 얼마나 저력이 깁니까? 그죠? 얼마나 저력이 해요. 이때 오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구원받는 길을 바로 말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곳곳에 나라마다 어떻습니까? 진짜 선교사 파송해갖고 2, 3, 7나라 살렸으면은 그 축복이 영원할 건데, 그렇죠? 참 너무나 안타깝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솔로몬이 왕이 돼갖고, 제가 지금 뭐 이제 이 복음 가진 이 상태에서 왕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솔로몬처럼 그런 위치가 된다면은 2, 3, 7나라 진짜 누워서 떡 먹기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됐지만, 그렇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나중에 어떡합니까? 큰 실패를 하게 되고, 나중 갖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깨닫는 말씀을 이제 기록했는데, 그게 솔로몬의 이제 잠언이고, 전도서고, 아가서입니다. 성경 세 권을 남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일할 때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왕의 직업을 가지고, 왕도 지책 아닙니까? 그죠? 그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방향 맞춰.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 가서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조금 세상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복음 아닌 것들이 많이, 복음 없는 여자들하고 이제 같이 계속 상대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는 그 우상에 이제 오염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영혼도 팔아버리고, 나라도 망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큰 왕국을 나눠버려가지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되게 만들고요. 그리고 한 지파만 남도록 만들었습니다.
12지파 아닙니까? 그러죠. 이스라엘 12지파인데. 그럼 한 지파는 어디로 갔습니까?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은 유다 왕국에 남은 지파는 레위 지파와 누굽니까? 유다 지파 두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북쪽 나라로 나눠져 갖고 북왕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북왕국의 그 사마리아 성에서 오늘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나온 겁니다. 그 왕이 나온 그 밑에서 오바다가 지금은 신하가 됐고, 그래도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복음 깨닫고 엘리야를 섬기는 엘리야 제자가 됐죠. 자, 이 오바다가 제대로 이제 그 국내 대신이고 아합 밑에서 최고로 신임받는 그런 신하인데,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 직업을 갖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하였단 말이죠. 이 오바다가 어떻게 했죠? 엘리야를 섬기면서 엘리야를 보호하고 선자 100명을 굴에다가 50명씩 섬겨놓고 매일같이 식사를 공급하고요 섬겨서 그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오바다는 뭡니까? 이제 18장 오늘 본문에 오바다는 자기 직업을 제대로 알았단 말이죠. 내가 공무원이지만은 왕을 내가 제대로 섬겨서 나라가 정치가 잘 되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 오바다의 말은 다 들었단 말이죠. 지금 만약에 우리 청와대에 오바다 같은 그런 공무원이 있다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올바른 길로 가겠죠, 그죠? 그런 이제 이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내일 모레 지금 3월 6일 날 이제 지금 행정고시 보는 우리 현지 고시를 봐갖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다 같은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어떡합니까? 이게 올바른 길로 가는 거지, 나라가. 올바른 사람도 많겠지만 좀 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몇 명이 어떻게 정권 붙잡고 움직이는데 이게 나라가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인데 그 밑에 올바른 복음 깨달은 오바다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시대의 문제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자꾸 이제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오늘 일을 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이 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공부하는 렘넌트들 정말 하나님께 방향맞고 복음과 방향 맞는 그런 학업이 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2, 3, 7 전도를 위한 치유 응답을 누리려면 먼저 복음이 오직돼야 됩니다. 복음이 먼저 되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복음 먼저 깨닫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오직되는가? 복음이 오직되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오직이 된 것입니다. 오직이 되려면 여러분 들은 복음, 배우는 복음 이거 갖고는 절대 오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의 복음에, 그렇죠? 나의 복음. 아니 복음은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어떻게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을 때 깨달은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그리스도를 안 믿었는데 그리스도를 믿게 됐잖아요. 그죠? 다메섹 길 가다가 빛이 쪼여가지고 눈이 멀고 땅에 떨어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바울은요 예수가 정말 이제 이단인 줄 알았죠. 그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보다 사기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이분이 죽고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진짜 부활했거든요. 그죠? 이분이 내가 몰랐었는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게 체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완전히 돌변했잖아요. 핍박자가 변해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서 귀한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냐?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성공한다 한들 내가 그리스도 모르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증거하는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가 나를 정말로 이방인과 많은 임금들 앞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부르셨구나. 이 깨달아진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무릎 꿇은 것이요, 바울이.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체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옛날에 이용복 가수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눈도 안 보는 소경으로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렇게 이런 노래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고 여러분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체험된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리스도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게 체험되려면요, 혼자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시예배, 깊은 정시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정시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정리를 해 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깊이 정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생각이 정리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정된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고 또 기도하고 전달할 때 이것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예배 시간에 신분 것을 누리면서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저는 이 복음 제대로 모를 때도 진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요, 굉장히 많은 체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 장을 보고 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깨달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이런 인간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복음자는 내가 진짜 이제 복음자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마음속에 점이 오고 너무너무 이제 감동이 오고 그런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절대 저는 괜히 목사 됐다 그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죽으면 지금 죽어도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이 체험되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정시를 통해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을 붙잡고 통하는 그러한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집니다. 하는 일이 내 직업이 237 전도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37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정체성을 가지고 일해야 되죠. 여러분 일할 때, 오늘 내가 뭐 직장 와서 일하는구나. 그래 생각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기를 내가 이 선교하는 현장에 보내셔서 내가 지금 이 현장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가 뭡니까? 전도자라고 말이죠. 하나님 자녀된 나를 이 현장에 전도하라고 하나님께 보내셨구나. 이 중심을 갖고 일하라고 말입니다. 아멘. 그럼 그 분야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고요.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전도와 연결시키면 여러분이 거기서 전도가 되어갖고 교회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오늘 1절 13절 읽은 대로 오바댜가 아방에 신하면서 엘리야를 잘 섬기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죠? 엘리야. 그럼 엘리야가 만나서 가서 왕한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얘기해라. 그때 오바댜가 뭐라 했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왜 나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킵니까? 지금 왕이 당신 죽이려고 모든 족속, 모든 나라, 그게 다 당신 지명섭에 내려갖고 죽이려고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지 못해서 지금 독이 올라 있는데, 아니, 당신 여기 있다고 가서 보고하라 그러면은, 왕이 당신 잡으려고 왔을 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빼돌려갖고 다른 데 보내면은 당신이 없으니까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죠? 그때는 엘리야가 뭐랬습니까? 결단코 내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내가 아합왕을 만나야 될 것이다. 아합왕을 만나서 여호와를 설명할 거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오바댜가 가서 신봉을 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대에 아합왕이
모든 선지자 다 죽이려고 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 요거는 유다 족속이 아닙니다. 그렇죠? 에돔 사람인가 그런데요. 이게 완전히 우상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완전히 귀신의 제자란 말이죠. 사탄의 제자란 말이에요. 이게 왕후가 돼가지고 아방을 뒤에서 조종하니까 그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고리. 이런 아주 어려운 시대에 지금 오바다는 아방의 밑에 신하는 옷을 잘 하면서 또 엘리야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여호와를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선자들 100명을 굴에서 이제 섬겨놓고 먹을 걸 공급하고 이게 잘 섬겼죠. 그죠? 직업을 갖고 자기 하는 일 직업을 가지고 주의 종들을 살렸다고 말입니다. 그게 뭐 교회 살리는 거죠. 우리 중직자들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어떤 교회를 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 모든 일을 여러분이 선교 방향에 맞추게 되면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천하가 기근들 때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다 오히려 선교비를 후원금을 보낼 정도로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셨다 그렇죠. 여러분이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축복하시고 경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치유를 받자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하는 일이 정말 전도와 선교와 교회 살린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237 전도를 위해서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치유가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스도가 오직 되면요 우리가 모든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왜 말씀드려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감사가 회복되죠. 참 감사하구나. 어려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잘 안 돼도 감사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응답 주셔서 감사하면 됩니다. 그렇죠? 영광 돌리고 어렵고 잘 안 되면 문제가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깨달으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구원받은 것이 감사가 느껴질 때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는 날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오바다가 어떻게 했죠? 이런 감사가 없어 보세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농사 짓지 못하는 그런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 기근이 닥친 3년 동안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왕의 말 타고 다니는 말과 노새에게 줄 풀이 없어갖고 그 풀 찾으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1년을 많았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선자 100명을 그걸 이제 먹을 식물을 공급하겠냐 그 말이에요. 나만 먹고 살면 됐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감사.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 나를 축복하자면 내가 이렇게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이런 축복을 아니까 자기의 모든 사비를 털어갖고 선자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요. 100명씩이나. 여러분이 237 나라에 진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현지 선교를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살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경제 응답을 회복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오바다처럼 여러분 하는 일이 방향이 하나님께 맞아진다면 하나님 그런 축복도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237 전도에 쓰임을 받게 되도록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죠. 오바다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7,000명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7,000 제자 찾아내라. 그 축복을 누리게 됐죠. 자, 그 가운데 7,000명 가운데 100명이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오바다는 100명을 찾아내서 이제 그 보호하고 살리게 됐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엘리사 시대에 도단성 운동을 해서 이제 아람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공무원, 한 사람의 이제 하나님의 이 자녀가 제대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 나라를 살리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마음속에 새겨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그런 업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오바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은혜 받고 어려운 시대에
선자 100명을 정말 하나님 숨겨놓고 보호하며 그들에게 또 식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중요한 섬김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한 시대가 이 한 사람의 공문 때문에 일어나게 됐는데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 옆에 근본 문제가 치유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는 숨은 모든 불신앙들이 완전히 치유되도록 지금 축복해 주옵시며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제 오직 복음과 연관된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져서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